큰 배교. 자, 저 큰 배교 부분 오늘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는 현 시대의 마지막에 있을 이 떨어져 나감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떨어져 나가는 일. 자,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 기록에 우리가 문맥을 봐야 되겠고요. 또 성경 안에서 나오는 몇 가지 교리들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 또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과정도 우리가 봐야 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 큰 배교로 배교의 모습이 바로 떨어져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이 시대에는 그러면 저 큰 배교가 아니고 그 큰 배교를 준비하는 어떤 작은 배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로부터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예.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1, 2, 3, 4, 5번. 자, 우리 주후 1세기에 이 타락한 자들이 주장한 그런 교리적인 오류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디모데 후서 2장 18절에 나오는 건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무엇이 지나갔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자, 1번 답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이란 것이 우리의 몸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 다른 부활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 그들이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른 영이나 혼의 부활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리적인 오류였습니다. 이것이 벌써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오류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부활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중에 자,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시면 성도가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고 했어요. 일으켜진다는 거죠. 네, 이것은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자, 51절에 보니까 우리가 몸이 죽는 것을 또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잠잘 것이다. 여기 잠잘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몸의 죽음이고요. 다시 몸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일으켜진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지나갔다 한 거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교리적인 오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3번 이제 보시면 이 거짓 가르침은 신자들의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8절 보시면 자, 이러한 부활이 지나갔다는 이런 가르침은 자, 밑에 보니까요. 어떤 자들의 믿음을 뒤엎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믿음을 뒤엎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자, 저기 가로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는 답이 그렇다는 거죠. 답은 그렇고 우리가 읽을 때는 뒤엎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읽습니다. 자, 어떤 자들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그 자들의 믿음을 뒤엎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잘못된 교리를 말한다는 거죠. 자, 이제 몸이 죽게 되면 영과 혼이 가게 되는 곳이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우리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수님의 또 하시는 그 실화에 대해서 우리 압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을 때 부자와 나사로가 다 혼을 또 가지고 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이 땅에 남아서 썩는 것으로 되었지만 그들은 영과 혼이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부활, 혼의 부활을 주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그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면 완전히 성경을 뒤엎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교리들이 맞지 않게 그들이 성경에 오류가 있음을 오히려 주장하는 것이죠. 자, 4번 보시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거짓 편지들에 의해 마음이 어떻게 됐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자,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렸고 그다음에 불안해했습니다. 흔들렸고 그들이 불안해했던 거죠. 자, 우리나라에 옛날에 19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휴가가 있다 했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날이란 것이 가까이 이르렀는데 이제 날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일에 완전히 몰입이 돼서 뭐 가정, 직장 다 때려치우고 재산도 다 정리하고 다 모였잖아요. 그들이 흔들렸고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신 그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시간과 날짜를 다 정해서 자신들이 계시받은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된 교리를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자, 5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무엇과 성도들이 함께 뭐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다 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리고 다 함께 모이는 그 우리 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성도들을 위로했어요. 막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뭔가 잘못된 거죠.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교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거나 또 불안해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문맥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큰 배교가 또 이러한 부분과 이런 작은 부분들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결국 큰 배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교리적인 설명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리적인 설명. 자, 여기 한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에 있는 그리스도의 날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하여 공중에 오심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비롯한 하늘의 사건들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그날에 끝나는 1년의 시간을 말합니다. 1년의 시간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날이란 말과 또 우리 주의 날이란 말인데 일단은 그리스도의 날은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날이 나오고요. 또 고린도 전서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나오죠.
자, 그리고 고린도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 더 있네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주 예수님의 날 이렇게 나오고요. 자, 빌립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 이렇게 나오고, 또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그리스도의 날, 2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말하는데요. 여기 제가 밑줄 친 부분은 이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오심이 어떤 것을 주느냐,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가 모든 은사에서도 뒤처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뭐 약해지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 하던 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면. 또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다 했어요. 이 말씀으로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경고하게 하는 거지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또 신실하게 섬기도록 하는 게 우리 주님의 오심이고요. 또 구원 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구원을 위해서 결국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한 구원을 우리 이루시는 날로 주 예수님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도 뭐 신실하며 실족거리가 없도록 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의 날에 대한 말씀 볼까요? 주의 날,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과 같은 시각에 시작하지만 다니엘의 70번째 이래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일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이 땅 위의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은 같은 시각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위치가 다르죠. 그리스도의 날은 하늘,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의 날은 땅입니다. 땅. 자, 그래서 우리 7년 대환란과 휴거가 같이 동시에 시작하는 거죠. 근데 땅과 하늘이 다르다는 거죠. 위치가 다릅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날은 하늘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제 땅으로 재림하는 그거로 연결이 되고요. 그거로 끝나고, 그 다음에 주의 날은 이제 천년왕국으로 연결이 됩니다. 만나기는 만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이 이제 결국은 끝에서는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상을 받는 그 심판석이 있고요. 근데 주의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 이 땅에서 받는 끔찍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몇 가지 교리적인 설명을 우리 저 큰 배교와 관련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사건들의 과정이 나옵니다. 이제 10번에 보시면 사건들의 과정입니다. 이 배교의 사건들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우리 1번입니다. 자, 우리 저 큰 배교가 있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뭐가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보면 그 배교가 작은 배교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불법의 신비, 불법의 신비가 일하고 있다 했습니다. 자, 우리 2장 7절 이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했어요. 자, 불법의 신비, 이 바로 배교의 세력들이 하나 둘씩 나와서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2번 보시면 지금 맡고 있는 이가 있다 했어요. 지금 맡고 있는 이가 막되, 자, 어디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다 했죠.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큰 배교가 일어나면 이제 길에서 옮겨진다는 거죠. 막고 있다가 그 길을 해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의 길의 끝에서는 이제 이 막고 있는 이가 그걸 막지 않고 옮겨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참고 부분에 나오죠. 자, 이 지금 맡고 있는 이가 누구신가? 네. 자, 여기는 이분은 바로 사악함을 억제하는 겁니다. 이 배교의 왕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그 나타나는 것을 막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 여기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성령님일까 하는데요. 여기 왜냐하면 인칭 대명사가 자, he라고 되어 있어요. he.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6절 말씀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서 2장 네. 네, 여기 6절 보면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아느니라 했어요. 여기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자기 때 드러나도록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너희가 안다 했습니다. 네, 너희가 알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맡고 있는 이는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여기 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3, 4절 보시면 요한일서 4장 3, 4절 보시면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영을 맡고 있는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예. 적그리스도의 영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은 이미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성령님이 그것을 막고 완전하게 막지는 않지만 그 길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는 막고 있다가 빠지게 되면 이제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을 지배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막는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성령님의 힘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배교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옮겨지고 그 성령님이 옮겨지고 성도들이 다 들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길 것이다 했어요. 이 환난 성도들을 이길 것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계시록 13장 7절에도 그에게 그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권능이 주어졌다 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때는 이기는 형국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7년 대환란 중에 또 일어날 일이고 그때는 배교가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그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가 그 배교를 완전히 막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번 넘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위해 밤중에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도적과 같이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7절 있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5절, 16절 읽고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이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는 그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구원을 주님 앞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 4번에 나온 것처럼 또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동시에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 사건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날은 뭐라고 했죠? 주의 날의 시작은 무엇이죠? 7년 대환란. 이 땅이니까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의 시작은 휴거죠. 휴거, 하늘에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이 일어나고 또 시작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저 큰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시편에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주님의 통치를 말하는 그것과 또 어떤 줄들을 끊어버리는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2장 3절 보시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결박을 우리가 끊고 그들의 묶은 줄들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그 큰 배교자들이 이제 자신들을 막고 자신들을 묶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제를 끊어버리는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사실 그들의 배교를 저 큰 배교를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끊어지는 그 날이 이제 저 큰 배교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참고로 나오죠. 세상의 소금이 순간적으로 없어진 후에, 이 휴거죠. 순간적으로 없어진 후에 다가올 걷잡을 수 없는 불법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죠. 세상의 소금이 없어지면 이 땅은 이제 여기 불법이라고 표현되는데 또 소금이니까 소금에 비유하자면 부패가 되는 겁니다. 이 땅 완전히 부패가 되는 겁니다. 우리 환락가 유흥가나 슬럼 스트리트 거기 가면 사람들 막 포악하고 막 폭력이 난무하잖아요. 이제 이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옆에 이제 19페이지 맨 위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저 큰 배교는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바로 우리 세대에서부터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큰 배교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의 세대 지금부터 그것이 준비됐나 했어요. 특별히 건전한 교리를 거절한다 했어요. 우리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니 곧 귀가 가려워 오직 자기들의 정욕을 좇아 자기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자기들의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설 것이라 했어요. 자, 이제 귀가 가렸기 때문에 이 건전한 교리로는 긁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인터넷 교사, 우리 수요일에도 말씀 같이 우리 나눴었지만 그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진짜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했는데 결국 뒤에 가서 그 행위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그들이 다시 뒤에 가서 드러나는 것들이 결국 그들이 거짓된 교리를 말하고 결국은 배교의 길들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우리 배교의 길을 네 가지 그때 봤었는데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 16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표가 있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서 한번 보시면 그 교사들이 거짓된 교사들이 무엇을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스탠다드, 하나님의 그 참된 교회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결국 그들이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교회관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관이 없습니다. 막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그냥 선교사가 돼가지고 막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거절하고
행위로 막 해야 되는 것처럼.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 이제 그 배교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 드러나는데, 자, 그의 이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데, 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람. 여러분, 이 죄라는 말이, 그거로 보면, 한자로 보면, 이 그물망자에 안일 비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잘못한 일을 하면 법의 그물에 걸리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죠. 이 한자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인데 그는 잘못해서 이제 영원한 그 그물에 걸릴 거를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가 죄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또 우리 한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코 그 죄의 사람은 그물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라고 우리 표현되어 있죠. 죄의 사람 곧 그 멸망의 아들이 그때가 바로 드러날 그때가 저 큰 배교의 날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그런 다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서 자기가 무엇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한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또는 경배를 받나니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어디에 앉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인다 했어요.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이 됐죠. 자, 그 성전에서 자기가 앉아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어렴풋이 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죠. 지금 성전에 앉지는 않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위에서 자기가 앉는 모습을 우리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수장들이 다 나와서 맞이합니다. 교황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 우리 8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악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무엇과 또 어떤 자의 멸망을 가지고 올 것이다 했어요. 자, 이 저 큰 배교의 마지막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무리하시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저 그리스도를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는 거죠. 주님의 징벌과 또 저 사악한 자를 멸망시키는 거. 자, 무엇으로 멸망시키시죠? 자, 그분의 입의 영으로 자, 멸망시키시고 또 광채로 멸망시키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그 광채에 이 거짓을 주장하는 거짓 덩어리인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배교의 또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 큰 배교에 대해서 봤고요. 우리 끝나고 여러분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